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실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를 잘 보고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경안교회 목사로 위임을 받을 때 위임식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를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함께 참된 교회를 추구해가는 경안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다,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됐으니까 참된 교회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들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만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 안에는 분명히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거짓 교회는 최근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 안의 일이들,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구원을 받은 척하는 위선자들도 교회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된 교회를 방해하는 무리들은 태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아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를 원하고 특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한 뱀처럼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기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바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신자들마저 유혹한다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승리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떠한 곳인지 뭐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가능하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통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우리는 그동안 1장,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봤습니다.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들었죠. 그리고 3장은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했다면 3장은 그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마치 그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독교를 추상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론을 알아야 하고 이해력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은 삶을 다루는 것이고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혁명적인 힘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교회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것은 죽은 그 무엇입니다. 죽어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부르십시오. 뭐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며 능력이며 활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완벽하게 설명되고 예증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동하는 교회,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마주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임무입니다. 세상을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것이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시작된 교회의 실제 역할, 실제적인 모습이 그런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장면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걸어본 적이 있다가 못 걷게 되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도록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걷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납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한 번도 죄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면은 천사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아주 잘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은 잘해요. 근데 하라는 것은 안 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죄인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죄인인 사람은 죄인이 아닌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 아닌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무능해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다른 사람과 뭐 대화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뭔가 뭐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걷지 못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그냥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걷지 못한다는 그 하나가.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우리 다 하잖아요. 생각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인들의 상태인 겁니다. 뭘 해도 쓸모가 없어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과거에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우주에도 가고 달에도 뭐 여행을 다녀왔다고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달에 여행을 갔다 온 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될까요? 달에 갔다 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까?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뭘 해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청년들과 이제 뭐 좀 철학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과거의 철학자들을 보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론을 그 당시 시대에 만들어내서 세상에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늘 같아요. 결론은 하나예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찾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늘 그래요. 막 이러저러하게 막 잘 나가다가 결론이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항상 모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어떠한 부분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고 오류가 생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무능하니까. 걷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한들 행복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한 번도 죄인이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상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온통 검은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 검은 게 이상한 줄 모르죠. 근데 검은 것에 흰 점이 하나 생기면 뭔가 다른 게 좀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그 흰 점을 이상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사람들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뭐 그 사람을 들어서 걷지 못하니까 이 사람 성인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고 돼 있으니까 40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들어서 미문이라는 문 앞에 앉혀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전혀 걷지 못하니까 업고 갔어야 됐겠죠. 성전 문이니까 뭐 계단, 뭐 성전을 생각을 해보면 계단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꽤 멀었을 겁니다. 그 길을 이렇게 옮겨놓는 거, 그것도 매일이라고 했으니까 매일마다 그렇게 옮겨놓는 거,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도우려고 했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분명히 적선을 했을 겁니다. 뭔가 도움을 줬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과학도 발전하고 분명히 편리해졌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풀어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는 겁니다. 삶과 죽음, 하나님, 신, 영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쓴 전도서가 자신이 그것을 위해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론은 못했다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처럼 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도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도 뭐 살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재미있어서 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거 하면 즐겁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 줍니다. 당연히 뭐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뭐 농구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저에게 분명히 즐거움을 줘요. 근데 지나고 나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영화 보고 나면 그 순간 재밌죠. 근데 돌아오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뭐 운동을 하고 났다. 운동하는 순간 즐겁습니다. 근데 운동이 끝나고 나면 난 여전히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뭐 힘든 세상이다. 술에라도 취하자. 술에 취했을 때는 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깨고 나면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쾌락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 일시적인 기쁨을 줘서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적선을 받은 것으로 음식을 사 먹으면 잠깐의 고통은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내일은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해야 되는 그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더 비참한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려고 했죠. 그를 불렀습니다. 자신을 보라고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실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 다수가 이 사람처럼 교회에게 잘못된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것을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게 끝나고 나서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 분이십니다. 그 시대부터 있었던 문제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가는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한 생각이 잘 말해줍니다. 뭐 영국에 있는 럭비 스쿨의 한 교장 선생님께서 기독교의 직무를
우리를 꽤 괜찮은 신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영국이니까 꽤 괜찮은 신사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든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감정이 조금 곁들여진 도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것 정도로 기독교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 그 정도라면 종교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이 정도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조금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조금 선한 사람들끼리 좀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이 정도입니다. 교회 와서 위로를 얻는 것이 좋지 뭐가 문제냐. 교회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뭐 음악가들이나 가수들이나 성악가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음악가들이나 가수들이 내가 성가대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뭐 교회에서 음악이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죠. 뭐 교회 음악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나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교회에서 그런 것도 제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뭔가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극단으로 나간 게 바로 정치 세력화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정치 세력화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잘못된 교회, 이게 바로 잘못된 교회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인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날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죠.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본 이 사람의 기대에 완전히 허무는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사람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뭐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분노도 했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은과 금 줄 거 아니면 뭐 좀 좋은 거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쳐다보라고 했냐. 뭐 이런 마음을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구걸한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놀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가 준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2장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요해서를 인용해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시편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할 것을 묻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을 것을 권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게 다른 것, 잘못된 것 바라면서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 뿐 아니라 실제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어도 되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좋은 음악을 듣고 이런 것들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없어도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교제를 하는 데는 예수의 이름이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맞지 않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원수가 됩니다. 육의 만족을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영을 이야기하면 방해가 돼요. 오히려 얻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교회는 점점 예수의 이름에서 멀어집니다. 교회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명목상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는 없어도 점점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갑니다. 뭐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면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과연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뭐 그거 없어도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죠. 뭐 이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임을 분명히 말한 거죠. 그죠? 뭐 치유 집회니 은사 집회니 하는 곳에서 강사들이 마치 자신이 성령을 조종하는 것처럼 뭐 그런 태도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뭐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이라고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하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계셨던 분임을, 실존하셨던 분임을 말하기 위해 나사렛이라는 걸 붙였을 수도 있겠죠. 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데 관심을 둘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바로 나사렛 예수, 실제 계셨던 이분의 이름으로 뭐 너를 일으킨 거다 그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성전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걸하기 위해서지만.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들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여러 번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때 나다나엘이 한 대답이 이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곳에서 그런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왜냐? 그들이 바라는 은과 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은과 금을 얻을까 쳐다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게 해줄까?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나아지도록 해줄까?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처음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온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신자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줘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기억하시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까지 하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피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표적,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본 게 아니라 당장 배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겁니다. 아, 이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 사람 왕으로 세우면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게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다.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당장 나에게 은과 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은과 금을 바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그걸 주지 않는다고 하자 뭐 이 사람의 반응이 당연히 이랬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복음 뭐 대단한 거 있느냐? 성경에 뭐 있어? 내가 사는데 하나라도 도움이 되나?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유일한 소망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베드로의 마음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걷게 한다? 이거는 사람의 상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뭐 성령에 충만해서 두려움이 어땠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으켰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뭐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는 생각이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른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과 승천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걷지 못했던 그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해야 되는 이름이 바로 그 예수입니다. 두려움과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정말 될까? 이거는 저도 늘 하는 고민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늘 하는 고민이에요. 정말 이것만으로 되나? 정말 이걸로 돼?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돼 있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아봤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와서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걷고 있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놀랬던 거죠. 헬라어를 직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소스라치게 놀랬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심하게 놀란 거죠. 매일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실제 걷는 것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죠.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였습니다. 이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 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도 믿지 못할 일인데 의사였던 누가는 더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한 그 의학적인 지식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난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우니까 지성인이었던 누가라면 이 정도 이런 내용을 뺄 수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믿지 못할 거니까요. 하지만 이 일이 눈앞에서 직접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암을 치료한다면서 사기친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피덩이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기도 한대요. 집회 치유 집회 그런 걸 한다. 그러면은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걸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집회할 때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귀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이렇게 불려나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다 말하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서 무당이 내 얘기하면은 다 맞춘다. 그러면 혹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혹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적어서 이렇게 귀로 전해주는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 이런 무엇이 아픈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이런 속임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가 기록한 거예요. 의사가 그걸 기록을 한 거고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랬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걷지 못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인데 진짜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바라던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과 금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은과 금을 줬다면 그날 하루 아니면 좀 많이 줬다면 한 달 이렇게는 살 수 있었겠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매일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준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귀합니까? 아니면 걷게 된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은과 금을 택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파트 사는 거? 사놓은 주식이 급등하는 거? 비트코인 사는 거? 마음의 위로를 얻는 어떤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힘든 내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어떤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준 것처럼, 거저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로 베풀어 줍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 귀한 줄 몰라요.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돈 내고 산 것과 공짜로 받은 것을 다르게 대합니다. 베드로가 준 예수의 이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의 이름 거저 주어집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어서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그 어떤 걸 하더라도 그 은혜를 이렇게 뭔가를 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더 내고 덜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뭔가 뭐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좀 덜 섬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바다에 물 한 컵 붓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이 차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대가를 주고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복음을 듣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것. 온전히 복음의 날을 맡길 때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고 그가 말한 대로 일어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비된 채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걷지 못한 채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계속 듣는 것,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기력하게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손 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손 잡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 스스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손을 잡고 일어났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곧입니다. 곧. 당장입니다. 뭐 점차 내가 어떻게 돼서 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물론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 있어요.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얼마나 조금 더 순종하게 되는 그런 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 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거, 나의 전적인 무능이 벗어던져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은 한순간에 되는 겁니다. 두 명의 신앙의 선배가 남긴 권면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오지 못하리라. 내 모습 이대로 한마디 변명 없이.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에 집중할 때 그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반신반의하면서 이 복음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비된 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온전히 이 복음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비된 채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메시지에 전념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잊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 일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우리 눈앞에 게시되어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서양 철학가 중에 뭐 스콜라 철학자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중세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석학이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당시 가톨릭 아래에 있었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할 가치가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뭐 사람이 어떤 신학자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감수하면서 뭐 점점 연구해 가는 거죠. 이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서 교황 이노첸시우스 4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퀴나스는 그 유명한 교수 뭐 그런 사람이고 교황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침 세금을 수송하는 마차가 돈주머니를 싣고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교황이 말했습니다. 저길 보시오.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노라 하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어.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성아. 하지만 이제는 안들뱅이더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교회
교회가 말할 수 있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라고, 복음을 전해주라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나사렛이지만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원하며 교회에 옵니다. 만약 교회가 그들의 필요에만 집중을 해서 진짜 줘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봐주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무능해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복음에 전념함으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허락되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바라는 은가금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도와야 돼요. 근데 그 돕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우면서 무엇보다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겪게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기적이 교회에서 계속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전해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모든 내용을 잘 기억하고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할지라도,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전하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이 비웃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복음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